죄의 방해와 장엄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나갈 때 늘 오시니 승천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죄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저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교만과 불신, 시기와 질투,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에 허락하셨던 부흥과 번영의 축복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리의 참 빛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와 그것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모든 시도가 헛되게 하시며 모든 입법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터무니없는 도발로 인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루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거센 물결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광림재단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 넘쳐나는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시며 절망과 좌절 한숨이 바뀌어 소망과 기쁨 찬양의 함성이 넘치는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려는 말세 지말의 흐름 속에 우리 재단을 구별하여 주시사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는 광림의 권속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40일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한국교회와 감리교단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욱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되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모든 특수 선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 부흥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와 사랑부 샤이닝 부서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지에 함께하여 주시고 잠비아 선교센터의 기숙사동과 학사동의 건축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안디옥 신교회도 속히 재건되도록 모든 여건과 길을 열어주시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복음 전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 기억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영상을 통하여 예배 동참한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병상에 있는 이들,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속히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36개월 앱산 기도회가 7월 12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유독 이번 안에는 더 많은 분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 종류의 기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방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개인 기도, 골방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근데 여러분, 어떤 데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체험하고 경험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합심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려고 할 때 저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또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랩산이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있어지는
이 호렙산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차 세례 입교식이 오는 6월 30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하실 분 또 입교하실 분들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전 옆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이하는 14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성관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세 최고의 사상가인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황혼역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에 대한 기의 분명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무한한 우주, 그리고 나라는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바다 앞에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미미하구나 생각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임을 발견하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8편 4편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보잘것없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천진난만하는 소녀가 앉아서 표주박으로 바닷물을 떠서 모래밭에 파여진 웅덩이에 갖다 붓는 겁니다. 소녀는 거듭거듭 작은 표준박으로 물을 떠다가 웅덩이에 붓는 것을 본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냐? 이 질문에 소년은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 표주박을 가지고 이쪽에 있는 바닷물을 몽땅 퍼서 저쪽에 있는 웅덩이에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 왕이 시작한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라도 나이 꼭 해내고 말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 엉뚱해도 유분수지 이런 맹랑한 아이가 있나 싶어 아이에게 탈이듯이 얘기합니다. 얘야, 그만하고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그자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놀랍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작은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머리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느냐는 이 소년의 질문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년은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그런 나중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일까요? 나라는 저 사람을 정의할 때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흔히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보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경험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을 이야기하며 드러내며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진정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정의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바른 정의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생애 마지막 즈음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로마서는 16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은혜와 사랑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바울이 자신이 배웠던 지식을 총망라하여 성령으로 감동하여 이 교리적 기독교의 교리의 바탕이 되는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독교의 윤리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럴 겁니다. 서두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얘기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의 마지막 부분인 이 바울이 정리한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11장의 마지막 부분 33절과 여기 나오는 38절,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극치적인 신앙의 강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바울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찬양을 가리켜 곡조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름다운 곡조로 만들어져 울려 퍼지는 것을 찬양이라는데, 여러분, 적어도 찬양할 때에 찬양의 주제는 언제나 세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었든지, 내가 성공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그 형편에 있든지,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초라하기가 그지없는 미련한 존재를 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인간의 초라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헌신의 결단의 고백입니다. 헌신의 결단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새롭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존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믿음을 그게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걱정도 안 하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찬양의 주제입니다. 그러기에 찬양의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하나님의 신비로운 힘, 오묘한 역사가 담겨질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건데 저를 돌아보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처럼 허물투성이고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간증의 고백의 담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죄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쭉 신학적으로 정리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쭉 써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오늘 여기에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그리고 아멘 하며 고백하며 교리적 부분을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기냥의 고백일까요? 자기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신 그 일련의 사건들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과 죄와 구원과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문제를 쭉 다뤄오면서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이 모습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람이라고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그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지금에서야 조금이나마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바울로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쭉 찍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요, 그게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 대개 그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지구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자연의 재해와 태풍이 불거나 해일이 일어나거나 저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안의 지진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기술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문화의 발달,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문명의 발달 등등 많은 이들, 인간의 엄청난 위대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저 엄청난 자연의 움직임 앞에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작은 존재라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알고 놀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가시적인 것을 원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원합니다. 지극히 현재적인 것만 은혜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온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깊고 넓고 광활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만큼 힘이 들고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누구나 한 번씩은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 당했던 그 문제가 가장 힘든 문제요,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당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 이제와 깨닫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고, 나는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지금 돌이켜보니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기에 알기가 어렵기에 지금에 되돌아보니 깨닫고 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고통과 고난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이제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 속에 확실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봐요.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곤감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바울은 십자가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에 치욕이 있지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사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능력이에요. 어떤 지혜입니까? 누군가가 죄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십자가, 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진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될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1장서부터 11장의 말씀을 쭉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기록하면서 11장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고백했던 신앙이 고백했던 거냐, 하나님의 뜻에 맡겨 감격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았겠느냐.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갈 이유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겠느냐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어떻게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요소가 아니라 지식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하신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은 광활하고 높고 깊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저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이 말씀 늘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이 넘어서서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사실을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거 놀라운 그 비밀스러운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재미있는 우화 가운데 당나귀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당나귀 두 마리가 짐을 지고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한 당나귀의 돈을 다른 한 당나귀에는 곡식을 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돈의 분량은 적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리에다 돈을 넣어 등에다 지고 가니 가볍기도 하고 또 부피가 적어서 걷기도 좋습니다. 반면에 곡식자를 지인 이 당나귀는 너무나도 무겁고 힘이 겹습니다. 그런데 돈자리를 지고 가는 당나귀가 곡식을 지고 가는 당나귀를 비웃습니다. 야, 이 녀석아, 주인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 나한테는 이렇게 귀한 돈자를 지게 한 거야. 그런데 너는 봐라, 미련하니까 그렇게 무거운 쌀자를 지게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곡식을 지고 가는 이 당나귀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그럴지도 모르지 라고 대충 얼무버립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주인은 강도와 맞붙어 싸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서로가 돈자를 얹어놓은 당나귀만 붙잡고 잡아뜯고 붙들고 때리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돈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돈자를 지닌 당나귀는 많은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돈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상처를 입고 간신히 걸어가고 있을 때에 쌀자를 지고 가는 이 당나귀가 조용히 말합니다. 야, 너는 너무 똑똑해서 언제나 피를 많이 흘리는구나. 잠깐은 자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그의 모습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부끄럽겠니. 하나님 꼭 이래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범주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걸 기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아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바울은 또 하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모사란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용서하십시오, He is advisor, He is counselor. 누가 하나님의 조언자가 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옮기셔야만이 그 인간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드바이저, 하나님의 카운셀러가 누가 하냐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괴롭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계획은, 의지는 크고 놀랍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에 의하여 나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요. 애굽으로 팔려가면 일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충실하겠는지 요셉으로 하여금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 준수한 요셉을 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기로 약속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죠. 그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갑니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 가운데 꿈을 해몽하는 결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자신들을 팔아넘긴 형들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은 주체하지 못하고 옆방에 들어와 목 놓아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영어의 성경에 보면 참 쉽게 sold, 팔렸다는 거죠. 그렇게 sent, 보내심을 받았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 나와요.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면서 요셉은 형들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을 기리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요셉의 성숙한 인격, 요셉의 무슨 여러분, 인간의 것들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1장서부터 11장까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들을 접근한 후에 이것을 깨달은 이 바울은 누가 주의 모사를 알리요?
그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겠느냐. 저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중에야 비로소 아하,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니 깨달은 이 욥이 죄를 지고 뒤집어 쓰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그게 주의 누가 주의 모습을 알리고. 또 하나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변하자면 뭐예요? 자신의 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려면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율법적이고 인과론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 내서 보상을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고 이런 기대를 버리라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요 율법적인 요소요 보상의 심리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께 먼저 드리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이다마는 내 것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을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주신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헌금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뿐이지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됨으로 나의 나됨으로 되었지 내 의로움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나를 사랑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의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그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그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 하나님의 원대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께 있게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기에 주님께만 세세토록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고백되어지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영광을 돌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은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언제나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번민도 있고 간구도 있고 논리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굴곡진 인생의 여정이요 괴롭고 힘든 일이요 기쁜 일이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피리어드 뜬 순간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회환과 번민 가운데 꺽꺽하며 후회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속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과 기쁨과 감사의 얼룩진 삶에 있어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세세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고 우리의 인생에 피어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값비싼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그 믿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과거에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현재의 하나님의 뜻을 몸소 느끼며 그리고 증거하며 앞으로 다가올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들을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복된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버지 하나님의 참 아픈 일,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님을 저희가 믿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주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길 멀고 마음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느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의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잔치를 베푸시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사 하늘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물질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임받는 이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 국리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땅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며 상생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장가기를 촉발하며 자신들의 야학을 삼으려고 하는 저 사악한 무리들 속히 이 땅에서 배임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 전국에서도 오는 아파하는 소리들, 전쟁의 소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전쟁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총성이 바뀌어 샬롬의 축복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죄와 아픔 속에 신음하는 자다 주님의 만지심과 아버지 치유하심을 통하여 저 신임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울려 퍼지는 그래서 화평의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헌신이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고 아버지 평화가 세워진다는 생각을 기억하며 저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 건강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기대하며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고요.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최미아 집사님 인도하신 박선화님, 남영조 권사님 인도하신 강한나님, 그 밖에 세 가족 가든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들 나와 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3층에서 3층 앞으로 나와 주시면 환영합니다. 예,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서실까요? 예, 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광림의 강단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서부터 3주차 새벽 기도합니다. 벌써 2주 확 갔어요. 내일서부터 3주면 시작이 반이라 벌써 다 온 거예요. 같이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 건물이 계단이 좀 높아요. 그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출입구 올라오시는 출입 계단이 타원형이 원형이 되어서 안쪽으로는 이렇게 계단이 좁고 바깥쪽으로는 계단이 넘습니다. 이렇게 집중 안 하시면 넘어지세요.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4층에서 우리 권사님이 조금 이렇게 굴르셔서 다치셨는데 여러분 꼭 내려가실 때 내려가는 것에 집중하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홀도 꼭 잡으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 꼭 하세요. 아니면
조금만 비틀하면 넘어지십니다. 다치세요. 꼭 조심스럽게 내려가시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는 말에 집중하다는 계단을 벗지 못하다가 또 넘어지세요. 여러분 조심스럽게 오르락 내리락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받으러 와서 저기 시험 들면 상처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올라가는 길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은혜 가며 명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류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리라.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 주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제단에 마음든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